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자각입니다. 신명기 29장까지 오셨다는 건 이제 신명기 마지막이 보인다는 소린데요. 여기서 잠깐 전체적인 구조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매일 성경 개요에도 나오지만요, 신명기가 이 모세의 글이고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 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가나안 땅으로 모세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당부와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런 당부의 말이 뒤섞인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고, 오늘 신명기 29장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인 것이죠. 이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의 현 위치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다. 2절과 3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고 큰 기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너희는 분명히 보았다라고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애매한 말을 하는데요.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았는데 이건 분명히 피할 수 없는 팩트인데, 깨닫는 마음인 거죠. 보는 눈, 볼 줄 아는 눈, 듣는 귀는 주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어떨까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왜 그리 더딘가? 라고 되묻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5절에서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옷이 낡지 않았느냐? 신발이 헤어지지 않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제적인 기적을, 큰 사건들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낡지 않는 옷, 닳지 않는 신발과 같은 일상에서도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자각입니다. 여호와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또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이 문구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는 걸까요?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다고 본다면 그러면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그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인데요. 그럼 바로의 강팍함도 하나님의 문제였을까요? 모세한테는 가라, 그러고 바로한테는 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죄가 없고 역할을 악역으로 분배하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미 여러 번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바로는 이미 하나님을 배격했고 이스라엘을 착취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굳은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굳이 돌이키려 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셔서 이스라엘이 강팍하게 행동했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강팍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으시고 이러셨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아닌 강도요 도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문을 부수고 벽을 허물고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강제로 해야 하는 자를 강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자입니다. 강팍한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구원에 대한 예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강물에 빠진 사람에게 정확하게 밧줄을 던져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잡은 우리는 밧줄을 잡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묘사합니다. 아주 절묘한 예화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내가 밧줄을 잡은 것이 어떤 공로도 없다는 말인 거죠. 이 예화로 지금의 상황들을 빗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움직여서 밧줄까지도 잡게 하셨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할까요? 그러면 인간의 의지는 어디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의지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한다면 인간은 로봇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진짜 하셨다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아니시라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목자가 되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말과 바로가 강팍해졌다는 말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강팍함, 또 바로 왕 본인의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함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밥을 못 먹게 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면서까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셨다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는요, 고대 근동의 기본적인 식료품이었는데요. 다른 민족들은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못 먹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열악한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찮은 자들의 상황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얼마간 더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의 상태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게 하셨던 것이죠. 왜 고난의 시기를 지나게 하셨던 걸까요? 네,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감사함을 알기 전에 의식주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간 그들의 주림을 지켜보셨다는 말인데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기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자각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안 깨달아진다고,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핑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 말과 행동이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이 좋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집사님, 그러면 창조타락 구속을 먼저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혹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죠. 품을 들이셔야 합니다. 기도도 하셔야 되고, 기도의 품을 들이셔야 되고, 성경 읽는 품도 들이셔야 되고, 교회 출석하는 품도 들이셔야 되고,
공동체 식구도 만나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그러한 품을 들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전인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상상하신다면 그건 좀 곤란하죠. 신학에서는요, 이를 통전적 신앙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체를 아우르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인데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한다는 말입니다. 힘을 내시죠. 의도적인 수고, 주님을 향한 애씀과 열심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튼튼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그런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